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야곱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품값을 주고 일을 이제 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소개는 바로 앞에 15절과 15절에 이 라반의 제안, 이 라반의 제안,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해달라고 하는 라반의 제안에 대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제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반과 야곱 두 사람이 일치하는 목적은 결혼이에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온 것이고, 이것은 또 친척으로서 마땅히 딸을 내어주어야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일할 것을, 품삯을 받고 일할 것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야곱은 그 라반의 말을 이제 결혼과 관련지어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두 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이제 야곱이 마음속으로 이제 두 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바로 앞에 15절에 라반이 제한 그 품삯, 그 품삯으로 야곱은 이제 두 딸 중에 하나를 취할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그 힘, 그 노동력을 이제 사용하려고 품삯을 제안한 것인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것은 아하, 지참금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야곱에게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남남일 때 하는 일이죠. 남남일 때 하는 일인데, 지금 라반은 조카인 야곱에게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야곱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먼저 자기의 아내감을 살폈는데, 이제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 라반의 두 딸, 여기에 소개된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언니가 레아고
시력이 약했고 동생의 이름이 라헬인데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 두 딸 중에 레아를 라헬, 동생 라헬을 택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아라고 하는 이 말이 라흐라고 하는 지치다라는 말에서 온 이름이에요. 이 레아가 라흐, 이게 이제 지친 또는 뭐 실증난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크라고 하는 약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시력이 약했다 할 때 라크인데 이 여기서는 약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이쪽에서는 그냥 이제 뭐 부드러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말을 수식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말을 수식할 때 사람이 하는 말 이 말에 붙어서 그 말을 수식할 때만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또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 그래서 말이 약할 때만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와 여인들의 특성으로 나타내는데 이때는 연약한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3절과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어린이의 특성으로 그리고 신명기 28장 56절에는 여인들의 특성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때는 연약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성의 좋은 특성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적이다라고 했을 때 남성에 비해서 좀 이렇게 힘도 없어 버리고 약해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이 왜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여성들을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에서 생겨난 개념이에요. 아, 여성적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요즘에 10대, 20대들이 가졌을 때 여성적이다 할 때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성적이야 라고 하는 이 말과 요즘에 10대,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남성성과 여성성이 전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 그 졸업식 날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애들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지 여자애들은 씩씩하고요. 남자애들은 다 연약해 보여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졸업장 나눠주러 가는데 나가는데 벌써 애들이 남자애들은 비실비실 막 이러고요. 여자애들은 다 씩씩하게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남자 같은 애들은 이제 일진이고 학교도 잘 안 나온 애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마 10대, 20대 아이들의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성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시력이 약했다 할 때 이 약한이라고 하는 라크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힘 빼서 좋은 건 딱 하나 뭐예요? 말이에요. 말은 힘 뺄수록 좋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은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게 좋다. 성경에 이 라크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그렇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요. 덜 건강해 보이고요. 덜 건강해 보이고 이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온실의 화초까지 크고 피실피실해 보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석책을 참고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건강미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서 그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래서 성적인 매력이 없다라고 이제 어느 주석가가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그 주석을 보고 그렇구나. 그래?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했구나. 뭐예요? 건강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미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이 레아가. 그러니까 고대의 이런 여성은 이게 좀 하자가 있는 여성이에요. 비실비실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과 형 에서 사이에서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자신의 이미지예요. 이게 레아가 꼭 자기라. 이게 연약해 보여. 그러면요, 그렇죠? 여러분 닮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아가 눈에 차지 않았구나. 우리가 야곱이 맨 처음 올 때 누구를 만났어요? 라반을 만났잖아요. 라헬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라헬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레아는 언니인데 보니까 비실비실해요. 근데 라헬은 동생인데요, 양치고요. 그러면요, 마치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 여인과 같이요, 그냥 구릿빛 피부에 건강미가 넘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 예서를 닮았어요. 이 라헬이. 그래서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곱고 아리따우니 사실은 이건 다분히 현대적인 의미이고 여기서 말하는 곱고 아리따운 건 사실은 누구예요? 이건 레아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라헬은 이게 곱고 아리따운 것이 아니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모양을 의미하는 토아르와 풍채를 의미하는 마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과 풍채가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과 풍채가 아리따웠다. 그래서 이 모양과 풍채, 토아르와 마레라고 하는 말은 세트로 같이 쓰여요. 따로 쓰이기도 하는데 주로 같이 쓰여요. 이게 이사야서 52장 14절과 이사야서 53장 2절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사야서에서 번역을 할 때 모양과 풍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풍채가 아리따웠다. 이때 라헬의 모양과 풍채가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이 아리따움의 가장 기본은 건강미예요. 건강미예요. 아주 의미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과 레아를 이렇게 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뭐라 그랬어요? 레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그러니까 지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낳았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애가 작았고요. 비실비실해 보였다 그래요.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 이렇게 비실비실해? 뭐 이렇게 조그매?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애가 뭐 나서부터 비실비실한 거예요. 아마 저 같은가 봐요. 이렇게. 제가 뭐 죽어서 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보니까 이거 뭐 애가 이래? 요게 지금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런데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암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암양. 어저께 양의 그죠? 우리 민재한테 양의 특성이 뭐라고? 제가 고집센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뽀송뽀송하다. 참 그거죠. 암양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세고 시력이 약해 이게 아니라 이 암양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풍요와 다산이고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양이요 털도 포실포실하고 이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은 딱 낳았을 때요 딱 하는 게 암양 새끼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하고는 참 달라요. 레아는 삐쩍 마른 뭐 순염소 같이 생겼고
반면에 라헬은 그냥 살이 통통 찌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귀여운 그런 암양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라헬이 당연히 야곱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고향에서 형하고 지낼 때 분명히 형 에서는 야곱의 우상이었을 겁니다. 나가서 탁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어깨에 걸치고 딱 들어오는 그 형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내가 주를 뵙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소개가 마치 고향에서 형 에서와 자신의 모습이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속여먹던 그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된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을 봤을 때 자기와 형이 생각이 나고 옛날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했을 때 사실은 품삯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외삼촌과 조카 사이 혈연관계인데 라반이 사실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네가 나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계약을 성립하는 계약에 동의하는 순간 이 야곱은 라반의 종이 되고 라반은 야곱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18절에서 대답하되, 이 대답은 바로 15절에 품삯에 대한 라반의 제안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16절, 17절, 18절 상반절까지 요거는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 계산을 통해서 라반이 지금 지참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야곱은 이해를 했고, 그래서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냥 거저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품삯을 줄게. 얼마 주면 되겠니? 그랬더니 야곱이 한 대답이 뭐예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길게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을 품삯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참금으로 내가 7년을 일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고픈 형에게 그 기회를 틈타서 농담 비슷하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던 야곱이고요. 어머니가 시키기는 시켰지만 뻔히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에요. 뭐 하려고요? 주인 노릇하려고요. 근데 지금 야곱이 말도 안 되게 친척인 지참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라반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해요. 180도 바뀐 겁니다.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7년 동안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창조의 완성, 첫 창조의 완성수라고요. 우리가 지금 야곱이 여기를 떠나왔습니다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6.5라 그랬지 않습니까? 6.5.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첫 창조가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에게 이 7과 8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에 해당하는 그 7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첫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8,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이다. 그러니까 7년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된 것인 건지를 깨달은 거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주인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아내를 얻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7년의 종살이를 약속하고 있다. 야, 이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은 지금 종살이로 7년을, 다시 말해 라헬의 몸값으로 7년의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7년의 종살이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과거를 씻고 새로운 삶의 시작. 이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광야 40년의 삶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러니까 야곱은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는 오히려 주인 되고 머리 되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를 어리석은 것으로 죄된 것으로 깨닫고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개의 증거죠. 회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랬으니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나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요, 나쁜 행동이에요. 라반은 나쁜 행동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딸을 줘서 뒷장금을 돈을 이렇게 혼수를 다 장만해줘서 살림을 차리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상황이에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용하면서 살던 야곱이 스스로 이용당하기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이쁠까요? 야, 이게 사람 됐네. 사람 됐네. 네? 이용해 먹기만 하고 잔머리만 굴리던 야곱이 이제는 그러니까 잔머리 돌아가는 거로 하면은 야곱도 라반에게 앉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면서 당해주는 거죠. 알면서 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종으로 섬기겠다. 이 섬긴다는 게 아바드라고요. 네, 7년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동의하고 속으로는요, 씩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아이고, 이거 뭐 완전히 날로 먹게 생겼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딸은 줄 거고,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난 품삯이나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오래 눌러 앉히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뭐 품삯도 안 받고 지가 알아서 지참금을 또 준다 그러네. 그럼 뭐 지가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라반이요, 당연히 동의하죠. 그래서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7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0절에 하반절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왜요? 어차피 나는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면서 스스로 7년간 종이 되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생겼잖아요. 어차피 7년 종살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한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주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사랑에 감화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수치를 당해도 그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어차피 그렇게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야곱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따끈따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리밥 한 그릇을 먹는데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밥을 안 주셔도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보리밥 한 그릇이 어찌 감사한지요. 이거죠. 이게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천지인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지난 날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7년 그까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덤이에요, 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게 덤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구나.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섬길 수 있는 평생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잖아요. 이야, 이게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고 5성급 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마음이죠, 요 마음.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7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살아보니까요. 이야, 이게 종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그냥 잔머리 쓰고 속이고 그냥 두근두근 떨고 사는 게 아니라 이야, 이거 종으로 살기로 마음먹으니까 세상이 편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7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 야곱이 이제 7년이 다 찼으니까 내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이제 라반이 7년이 됐으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카를 보니까 같아요. 이게 7년 종살이를 하고도 좋아가지고 희죽희죽하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야곱은 다 알죠. 알고 당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가 라반에게 당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참여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라반에게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약간 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이게 현실성도 없고 제약가림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랑말랑해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압니다. 이때 라반이 내가 딸이 둘이지. 여기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야, 그럼 이거 한 번만 속여 먹으면 7년을 더 종으로 부릴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요, 머리를 쓴 거예요. 이미 라반은 여기서 이제 머리가 돌아갔죠. 언제? 7년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서 21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22절에 라반이 잔치를 여는 요 사이에 라반의 고민이 있었고 라반의 잔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푼 것은 결혼을 축하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또다시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요. 야곱을 또 속여 먹으려고 지금 이게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요, 이제 야곱에게는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거예요. 7년을 다 채웠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했잖아요. 이제는 권리가 됐잖아요.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속임인데, 이 첫 번째 이 속임, 라반이 야곱을 속였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왜 잔치를, 여기 보면은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했다고 할까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이미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만약에 레아를 원했다면
레아 대신 라헬을 줄 것을 이미 라반은 결심했어요. 왜요? 7년도 안 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공식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례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잔치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모아놓은 것을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다 됐잖아요. 야곱이 7년 치렀죠. 아내를 달라고 그러니까 좋다 그랬고 결혼식을 열었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둘이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요게 이제 8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8로 넘어가야 될 자리에 23절인데 23절의 시작이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났다. 와의 히가 또 들어가요. 이 와의 히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 뒤에 어떤 중요한 일, 어떤 변수가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원래 23절의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8의 숫자. 그래서 끝나고 재창조의 삶으로 나가는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거기다가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말 성경은 저녁에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난 일은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걸 나타내요. 돌발 상황이. 이게 뭡니까? 아니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들어가서 둘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은 속았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혼례를 치렀잖아요. 옛날에는 앞에 얼굴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차피. 근데 이미 신방을 차리고 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누구랑 한 거예요? 레아랑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혼인서약을 하듯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는 물을 수 없는 공식적인 결혼식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4절에 뭡니까?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러니까 실바가 누구의 여종이에요? 라반의 여종이에요. 라반의 여종이에요. 라반의 여종. 근데 라반의 여종 실바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그의 딸 레아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은요, 야곱의 장인이 된 라반이 사위 야곱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자기 딸에게 몸종까지 하나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인자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속임이에요. 야곱이 우리 장인이 말이죠.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방에다가 레아를 밀어넣는 바람에 나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딴 여자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게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아. 아니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라면은 어떻게 몸종까지 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두 번째 속임이에요. 여러분 이 23절에서 이 돌발 상황 다 되었다 싶었어요. 다 되었다 싶었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수 7을 채우고 첫 창조를 다 끝내고 이제 정말 재창조의 구원을 이루며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야 이게 좋은 거구나. 그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야곱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를 넘고 정말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로 올해 우리들이 소망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라반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7년 동안 종으로 살아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때
예상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시험을 이기든지 아니면 아니 내가 7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찌 내가 또 이 종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또 막가시네. 이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야곱이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는 또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의 삶의 태도가 또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또다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저희들이 또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저희들의 마음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아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시험하며 유혹할지라도 주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